5장 13절부터 15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의 포로되어. 시작. 사랑의 포로되어. 지금 우리는 복음의 말씀기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번 하면 복음의 말씀기도 마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행복의 길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어떤 목표가 있기에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축복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기도 행복의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복음의 말씀기도 행복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맡겨있은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이게 몇 번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바꾸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이 바꿨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안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 생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예수 생명이다. 중요한 것을 안 바꾸면 주변의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안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주변의 것을 계속 고집해버리면 중요한 것이 변질됩니다. 그 다음 목장.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장을 계속하셨어요. 최영기 목사님도 그만둘 줄 알았답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확실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루려면 목장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한 아마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길이라고 복음의 말씀기도인데, 행복의 길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으로 해왔습니다. 주로 아내가.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형태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으로 가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데 20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 또 포기를 안 했는데 하물며 포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하겠구나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어요. 행복의 길은 우리에게 치유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의 말씀기도, 저는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복음해야 된다, 그렇게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옛날에 집사님,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떠난 지 꽤 오래되셨는데 이사가 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교회를 독서에 와서, 저희 독서에 와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난 다음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독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늦게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늦게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본인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된 것은
설교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더라. 그 복음에다가 기도까지 더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포기를 할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기도, 행복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때 당시에 관계와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과 영성을 모두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제가 하여간 담임 뭡니까 우리 밝은 교회를 섬기는 한은 아마 계속 가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아마 효과가 있으라고 믿고요. 계속 가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지난번 행복의 길 집회를 하면서 제가 정태희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때 딱 깨달아가지고 우리 행복의 길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 이런 그때 제가 강의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우리의 신앙에는 1단계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기준만을 옳다고 하는 것이 1단계다. 이거는 장점으로 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내가 옳은 것과 상대방이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다 옳다. 상대방이 옳은 것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부부가 관계도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옳은 거예요. 똑같은 게 아내죠. 아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근데 남편 입장에 이게 옳아요. 그러면 서로 옳은 것을 가지고 불이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 옳은 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거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죠. 1단계. 이제 2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방법도 옳구나. 이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른 방법도 옳구나. 시작. 다른 방법도 옳구나. 정태희 교수님 이야기로는 그 양반이 지금 80살인가 얼마나 잡으셨죠? 지금까지 자기가 볼 때 한국 교회는 거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근데 2단계로 가야 된다. 근데 2단계에 오르면 이제 다른 방법도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내 것만이 옳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단같이 이단 신은 하여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맞고 칼빈주의도 맞고 그러면 이제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최영기 목사님은 그래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다. 그렇죠? 삼위일체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가 어떻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균형과 조화. 균형과 조화. 시작. 균형과 조화. 그래서 다른 것도 맞을 수 있다. 이쪽으로 이제 나가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나가기까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태희 교수님 참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3단계가 있다. 그러면 2단계까지도 우리는 상당히 마음을 넓힌 거거든요. 그런데 2단계에서도 이해 안 가는 게 3단계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인을 사랑해. 죄인은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사랑한다?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를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 그래서 여기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 용서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가 있어야 3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먼 당신. 그게 뭘까요? 하나됨. 하나됨이야, 하나됨. 하나됨. 이게 이제 우리 정태희 교수님은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약간 더 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붙였어요. 제가 이게 더 좋더라고요. 자, 나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고파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내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가 부르면 그때야 배부르다 그래요. 그게 하나됨. 하나된 사람은 똑같으니까. 제가 이번에 좀 무리가 돼가지고 잇몸이 많이 부었습니다. 잇몸이 막 아파요. 잇몸이 아파요. 근데 손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지만 손이 아프다고 그래요. 오명교 전체가 아픈 거예요. 네? 발가락 아파. 너만 아픈 거야. 너는 아픈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자, 추운 겨울날 나는 옷을 따뜻하게 입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달달달 떨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입고도 내가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옷을 갖다가 입혀줘요. 그러면 안 떨어요. 그때 내가 안 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됨. 부부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단점이 있을까요? 상당히 있을까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랬어요. 저분이 변화되시면 참 좋겠다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데 저 부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단점이 그녀의 단점이 아니고 너의 단점이다. 왜 따로 떼어놓냐? 따로 떼어놓냐. 그녀의 단점이 너의 단점이다. 이게 부부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왜 그래? 아니고 내가 이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섬겨서 어떻게 해요? 단점을 보완해 줘야죠. 보완해. 그녀가 잘하는 거 있으면 제가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그러는 경우는 당신만 잘났어? 막 그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녀가 잘하면 그것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되면 당신의 장점이 나의 장점.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손해보느냐 안 보느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됨이니까 하나니까요. 부부가 요게 4단계. 근데 이게 이론으로 제가 깨달은 다음에도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죄송한데 안 돼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4단계를 가지고 누구를 많이 평가해버리면 이거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3단계를 가지고도 평가해버리면 죄송합니다. 이론이지 이게 살아날 길. 그러나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나가야 될 애쓰고 나가야 될 목표예요. 1단계에서 2단계만 나가도 우리의 신앙은 상당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로 해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요소를 조금 더 늘리고 4단계 요소를 조금씩 더 늘려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와야 그것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의 요소가 많아지고 2단계에서 3단계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3단계에서 4단계 요소를 점점 금방은 안 되죠. 계속 훈련하면서 넓혀 나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제요, 신자의 삶은 사랑에 포로되어야 가능하다. 시작. 신자의 삶은 사랑에 포로되어야 가능하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가능하다. 인간적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게 개역성경 강권. 여기서는 휘어잡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권, 이게 5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저의 마음에 꽉 부딪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휘어잡았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포로 되어 제목을 잡았어요. 사랑의 포로, 휘어잡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고 가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쳤구나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들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도 남녀가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단점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밥 먹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쫙 벗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속였네 이것이. 야, 속인 게 아니고 본래 그런데 안 보였던 거죠.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지 않아요? 저는 비싼 사람만 봐도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비싼 사람만 봐도. 진짜. 이게 사랑이 포로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실에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왔다 갔다 하면 그녀가 오는 것 같은, 이미 노아 안마도 섬에 있는 줄 알면서도 그녀가 문을 열고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렇게 사랑의 포로가 되면 배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미쳤구나 그런 거죠. 우리 그냥 결혼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도저히 아닌데 막 간다 그러면 그거 막 어렵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4살 차이라는 게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파고를 넘고 그 홍해를 걷는다는 게요. 그러나 콩깍지가 씌우면 안 보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끌고 가서 1단계에서 2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2단계에서 3단계를 만들어서 죄인도 용서하고 원수도 품을 수 있게 만들고 4단계에서 하나 되어 가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놓고 얘기해요.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나를 휘어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실은 나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면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은인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생명의 은인을 가슴에 새깁니다. 생명의 은인을 가슴에 새겨야 돼. 은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은인 중에 은인, 최고의 은인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진짜 해야 되거든요.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가 왔어요. 제주도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피곤했어요. 하여간 있는 3일 동안이 엄청나게 피곤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쉬어야 되는 날인데 전 조금 쉬었어요. 쉬었는데도 지금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제 제 아내는 못 쉬었어요. 왜 못 쉬었냐? 오후에 하리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운영연을 마치고 가서 보니까 하리가 와가지고 막 또 하리가 일주일 만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애가. 그래갖고 막 웃고 막 노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아버지는 잘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한테만 있었는데 그냥 할머니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웃어대면서 막 해가면서 방언을 해가면서 막 그런데, 그다음에 막 두드려가면서 막 서가지고 막 벌써 설교하기 시작하죠. 막 그다음에 아빠가 왔다가 나가니까 왜 나가냐고 막 호통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완전히 뿅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몸의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어쩔 줄 몰랐는데 몸은 피곤한 건 피곤한 것이죠. 아침에 오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요. 그래도 모르고 사랑에 취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느냐? 잘 안 돼요. 왜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가슴에게다 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일들 속에 분주하다가 복음의 말씀 외우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기도를 계속 외우는데, 읽거나 외우거나 하는데 외우는 게 최고로 외우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대로 나는 15개는 외우겠다. 15개 정도만 외우면 복음의 말씀 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개만 외우리라. 15개. 너무나도 안 되는 부분은 5개만 외우셔도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이렇게 안 외워주신 분들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가능하면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15개는 외워야 된다. 뭐 30대는 많이 외우시고요. 그때 외워야지 언제 외우겠어요. 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제가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하나, 아니면 실은 일주일에 하나. 제가 한 80개 정도 외우는데 2달인가 걸렸나? 그렇게 됐어요. 제 나이가 그래도 6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80개가 넘게 외워지더라고요. 마음을 딱 먹으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간이 제가 넘쳐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 돌아다니면서 가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도 막 외우고, 어떻게 되냐, 화장실에 가서 뭐 앉아갖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정말로 시간이 남아 들어가는 게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외우고 막 밥 먹으면서 외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는 외워야 되지 않나. 연세가 드셔서 한번 도전해봐요. 성령께서 또 외우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자. 지원아, 그러고 보니까 숙제들을 아직 나한테 보내온 분이 안 계시네. 지난 주일날 내가 숙제 내드렸는데 내 전화번호 최영호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래갖고 이렇게 보내줘. 두 번째로 주님께 충성합니다. 시작. 주님께 충성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 살아있어요.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신 그분, 살아있는 사람, 계속 강조했죠.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인 줄 알았더니 이익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 자, 잘 믿으면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 말씀하셨죠?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두 분이 그러시네.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이 전혀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때 뭐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받는 모욕, 손해, 명예의 모욕이니까 엄청난 손해에다가 여러 가지 모든 면의 손해를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의 재물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장차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재물이 뭐였을까요? 그래, 경제적인 부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역사에 의하면 모세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거의 지금 이집트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죠. 정적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 위치에 있다. 예. 지금 엄청난 위치에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는 이집트가 제1강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요. 뭐 4년, 5년, 뭐 7년 이렇게 해먹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아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권력, 영화 모든 것인데 포기했다. 왜냐하면 포기할 때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포기하지. 포기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모욕이 하고 손해가 오고 엄청나게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잃지 않고 올 것을 바라보세요. 장차 주실 상을 내다봤다. 그때 왕이 누구였는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역사 속에서 사람들 모세 다 알죠? 웬만하면 알죠. 모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사람은 뭡니까? 호라이는 죽어서 가족을 넘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일반적으로도 모세 이름이 지금까지 나와요. 그때 왕이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났어요. 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했다. 그건 뭐야? 지금 모세가 앞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헌을 하죠. 한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민족을 살려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학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쓰임을 받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집트의 왕이 되고 이집트의 재물을 얻고 그때 당시에 영화를 누리는 것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보았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하면 엄청나게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탁월한 선택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런 부르심이에요.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모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어요. 지금 모세의 영혼이 얼마나 영광을 누리겠어요. 예? 세상의 이집트 왕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몇십 년의 영화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화를 지금까지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릴까요? 이 상을 바라보았기에 눈앞에 있는 그거 정말 왜 인간적으로 그거 안 땡기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선택했다.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똑같아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긴 것 같지만 손해가 되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살아나신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았을 때 부활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걸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참된 인생을 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에 와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딱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왜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피 속에 그렇게 흘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천국이 가슴에 와야 가능하다. 영원한 내다보았던 영원한 상을 내다보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부활의 나라, 부활의 생명이 내다봐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가능하거든요. 마음의 눈이. 그것은 천국이 가슴에 온 것이거든요. 천국이 가슴에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했을 때 그것은 부활을 제대로 싱싱하게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말씀 기도다 그 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천국이 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목장, 가정, 우리 연습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쫙 넓히도록 주신 귀중한 도구 행복의 길. 저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됐는데 행복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금방 가르쳤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럼 행복의 길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90점 이상의 점수를 줘야 돼요. 학점으로 A 학점을 줘야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요. 3단계, 4단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2단계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예? 자기 표현한 걸로, 말한 걸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2단계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2단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2단계요. 그리고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게 율법적인 사고를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 나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 같이 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인도하면서부터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자기 표현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훈련. 놀랍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놀라운 교육 방법.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넓어진 가운데 복음의 말씀 기도로 탁 새겨지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멋진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영광이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눈 감고